달에는 저희들이 열매의 달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월 달에는 좀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당연히 사과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죠? 예. 포도나무는 당연히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가시나무가 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가 결국은 그 열매를 결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예,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막 애쓰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막 왜 지가 왔다 갔다 하지? 음. 혹시 당신 뭐, 저 건드렸어요? 아니, 의심을 하게 되네. 네, 내가 안 건드렸는데. 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9가지라고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9가지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제 그 루시퍼라고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원래는 이제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그 루시퍼가 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교만 때문에 이 루시퍼 사탄은 어디 있어요? 땅으로 떨어졌다. 땅으로. 뭐 때문에? 교만이. 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원래 잠언서거든, 잠언서. 이 잠언서에 거기 이제, 뭐라 그랬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면 넘어지게 돼 있고, 쓰러지게 돼 있고, 낮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뭐예요? 종기의 앞잡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부터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까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마귀는 스스로 높고자 했을 때에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저 지옥의 깊은 구덩이까지 낮아졌는데 예수님은 낮추셨더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높여주셨다. 이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서 음, 물론 사람이 높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면 우리가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또 자기 스스로 성령을 거스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육체의 열매. 그래서 육체의 그러한 그 열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그러한 소욕, 그것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해서 예,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성령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예수님께 꼭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사도 요한이 5권의 성경책 이렇게 썼는데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요한 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계속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계속 사랑의 권면했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형제에게 뭐라고 표현을 붙였냐면,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의 아들이다. 성격이 급하고 말이죠. 참지 못하고, 응? 사랑도 없어요. 그랬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더니, 점점 이렇게 변해서,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의 사도. 네.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런 인격을 우리가 닮을 수가 없어요. 음, 이 밖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이 주변에도 세멘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뿌리지도 않았는데
뿌리도 않았는데 막 잡초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세면을 뚫고 막 그냥 조그만 틈바구니 세면이 조그만 갈라진 틈바구니에 있으면 그 틈바구니로 막 이렇게 잡초가 막 자라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있으면은요 우리 인간은 악하고 우리 인간은 사람들을 미워하기 좋아하고 시기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훈련받고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 잠겨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의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요, 본래부터 이런 죄에 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로 가만히 이렇게 자연히 놔두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 예. 그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계속 쑥쑥 자라가지고 점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사도 요한도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우리의 아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가졌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가졌어요. 아가페 사랑을. 예.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예,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다 도망갔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세 번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으로 나를 더 사랑하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바로 아가파오, 아가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라 했냐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여기는 뭐냐면 필레오라 그러죠. 필레오. 필레오. 이 필레오라는 것은 우정적인 사랑을 해요. 우정적인 사랑.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우정적인 사랑, 우정적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히 아가페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스토르게적인 사랑도 그렇고 필레오적인 사랑도 그렇고 다 모든 그런 사랑들이 뭐냐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스토르게적인 그런 가족적인 사랑도요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죠. 부모님이 자식을 막 미워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하는 거예요. 음, 이성적인 그런 사랑도 마찬가지고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그런 에로스적인 이성적인 사랑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의 그런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우리 영생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 어떤 한 그 청년이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세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그만 아이가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 이 그 자전거를 이렇게 보고서 굉장히 부러운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자랑 삼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전거는 우리 형이 나한테 사준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청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형이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 장애를 가진 동생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 동생한테 자전거를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에게는 돈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뭐냐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는 것이. 주는 것이. 네. 이 록펠러라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록펠러가 33살 때 백만장자가 됐어요. 43살 때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53살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55살 때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병원에 글자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거기에 써져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디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옥신각신 뭔가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어떤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입원을 시켜달라고. 근데 병원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그걸 보고서는 비서를 시켜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나중에 록펠러가 일기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남겨놨는데 그때 가장 자기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처음으로 이런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록펠러가 이제 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 뭐 많은 대학에, 그다음 대학을 짓고 병원에 기부를 하고 또 그런 이 록펠러가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록펠러가 그렇게 주는 삶을 살면서 건강해져 가지고 98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55세에 당신은 1년밖에 못 산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더니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는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렇게 남들 이렇게 아가페적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희락의 열매. 이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그런 뜻이죠. 기쁨이라는 뜻.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게. 예수님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음, 사도 바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자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학자였죠. 그랬는데 그 마음에는요 혈기가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인을 보게 되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또 죽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기쁨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럼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빌립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 장마다 1장 18절에서도 또 기뻐해라. 2장 18절에서도 함께 기뻐해라. 그리고 3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4장 4절에서는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요, 각 장마다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뻐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시기심이 없어야 돼요. 시기심이 없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막 이렇게 시기심으로 막 전도를 많이 했어요. 네, 전도를.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러 가다 보면 여기서도 전도하러 오고 저기서 전도하러 오고 막 그러거든요. 저 교회 전도하면 우리 교회 못 오는데 그런 시기심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렇게 전도하러 왔구나. 응?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를 해야지. 그죠? 어? 저 교회가 다 전도하면 우리는 누구 전도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응? 시기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응? 시기심이 없어야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났더니 여자들이, 여인들이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한테 더 큰 영광을 이렇게 돌리니까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시기심, 질투가 확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그때부터 마음에 있는 기쁨, 행복감, 그런 거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절대로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쁨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한번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또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실 받은 자다.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다면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기쁨이 없죠. 근데 이 세리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했어요. 예. 사도 바울도 함께 기뻐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면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 3장에서도 뭐라 했어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야곱이 12 아들 이렇게 낳았는데 그 12 아들 가운데에
실바가 낳은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아셀이거든요. 아셀. 아셀. 이 아셀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아세라고 지었죠. 그 아세라 이름이 뜻이 뭐냐면 기쁘도다. 그런 뜻이에요. 기쁘도다. 그래서 이 열두 지파, 열두 그런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제 한 열두 지파가 됐는데 기쁘도다라는 뜻이에요. 기쁘도다. 그런데 이 모세가 열두 지파를 이렇게 축복을 했거든요. 야곱도 열두 아들을 축복했죠. 근데 모세도 열두 지파를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했는데 그 아셀 지파를 축복할 때 이렇게 했어요. 아셀 지파를 보고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이름대로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 이름대로. 여러분 우리에겐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치? 이름이. 예. 그 이름대로 이 모세가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쁨을 우리가 가지려면요. 주 안에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야지. 초월해야지 이 거룩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어, 어떤 사람을 고쳐줬나요?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는데 그 주인이 점치는 귀신을 이렇게 부려먹는 주인이 이제 점치는 귀신이 쫓아버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일 하고 빌립보에 갇혔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한 자의 거룩한 기쁨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에만 기뻐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 안에서 환경을 초월한 자의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의 열매. 히브리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아까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앞에 다시 한번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 이런 성경 보면은 사울하고 이 요나단하고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분명히 요나단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자기의 경쟁자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경쟁자로 보고 그리고 질투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다윗을 친구로 삼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언약을 이렇게 맺었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렇게 화평하게 지냈다. 화평하게 지냈다. 음, 성경에도 보면 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이렇게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용서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빠뜨리고
그리고 노예로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13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원망과 그리고 형제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그 형제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형제들을 가까이 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용서가 있어야지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그리고 성령의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이렇게 러시아 사이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이런 전쟁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전쟁 때문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인 줄 알아요? 전쟁이 이렇게 코로나가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러는 바람에 이자가요 계속 올라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이제 은행에 이렇게 빚이 있잖아요. 근데 두 배로 오르니까 그 한 30, 거의 한 40만 원 됐나? 그러다가 지금 거의 한 60 몇만 원, 70만 원 그러거든요. 그 배로 올랐어요, 배로. 그러니까요, 얼마나 정말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죠? 음.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원전 1세기 말에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네라를 수습하고 재령을 이렇게 수립해 가지고 약 200년간이 지속된 로마의 평화. 이때에는요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죠. 국내의 치안도 확립되었죠. 그래서 평화로운 그런 로마의 황금 시대, 이 황금 시대를 팍스 로마나 그럽니다. 팍스. 그래서 그때는 이 해적들도 다 없고 그래서 로마의 그러한 평화로운 로마의 황금 시대였다. 근데 로마는 황금 시대를 가졌지만 식민지 국가가 과연 평화롭고 그들이 과연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로마는 자기 나라, 자기 로마의 제국에는 평화의 시대를 가져왔지만 식민지 국가는 고통 그 자체였어요. 유대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로마가 얼마나 학대를 했습니까?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자를 풀고, 개를 풀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잡아먹히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이 옷에다가 기름칠을 해가지고 햇불로 사용하고, 그렇게 식민지 국가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로마 자체의 평화일 뿐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평화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평화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평. 십자가는 그의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죠.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천주교에는 로자리가 있고, 로자리가 뭔지 아세요? 묵주 같은 거예요. 불교에는 묵주가 있고, 그리고, 그, 천주교에는 이렇게 로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는 이제 그런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은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화날 일이 없겠어요? 음? 오직 하면은
그 고목나무를 보고 어떤 목사님이 한탄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도 목회했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썩은 고목나무.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키워보면 그 자녀들 한둘이 있어도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데 성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래 이 목사님은 모든 걸 다 참고 모든 걸 다 눌러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냥 목회자가 막 화도 내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정말 막 분노가 치밀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십자가를 딱 만진대요. 그러면은 마음이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대요. 하나의 훈련의 그러한 방편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놓고 짜증이 나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인내심이 부족 한계가 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자기는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면서 다스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를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을 수도 있고 또 육체를 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절제된 사람이에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죽일 수 있었지만은 절제했어요. 그래서 옷자락만 이렇게 찢었어요. 그렇게 절제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잠을 자고 딱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웬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참지 못해서 그 다윗에게 가장 큰 부끄러운 사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을 세 번 받고 성령이 충만한 다윗도 순간에 육체의 소욕에 이끌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을 쫓아 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삼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시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그는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바위 틈에 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삼손이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품에 거기에 안겨 있을 때 그는 육체의 소욕으로 충만해서 결국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기도해야 되는 제사장에 불구하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비둔해서 침상을 가까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잠자는 그런 침상 곁에서 보내는 시간을 오래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냐? 주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우리 기도하고 성전에서 지내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얼마만큼 나 지내느냐. 그때가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맺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육체의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깨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소유하고 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